지난주에 요셉 5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지난 주간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문자로, 전화로 또는 면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말씀에 힘입어서 내려놓아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감격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옮긴다는 것, 매우 힘들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좇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셉 6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12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예언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이 49장 1절부터 나오는데,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읽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그리 축복스럽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그 아들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반영으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축복스러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내용으로 야곱이 유언을 남기죠. 반면에 요셉의 경우는 그 어떠한 아들들보다 훨씬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야곱이 열정적으로 축복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49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해서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너의 아버지니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야곱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너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의 선조라 하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곧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산이 한없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빌고 있는 이 축복이 반드시 너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담는데 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은 그것으로 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고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이 다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볼 때에 나는 적어도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보다도 더 처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별 징계를 다 하시면서 끝까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하심, 거기에 항복되어져서 온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야 말다니,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시죠?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꼭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으로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요셉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란 요셉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러한 복에 대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노랫말로 해서 찬양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야곱의 축복 찬양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요셉이 과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인 청년들 가운데 두 분이 나오시는데 우리 박지섭 군하고 김초연 양이 나오셔서 야곱의 축복 듀엣으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힘껏 치셔도 됩니다. 네, 제가 1부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버지 칠순잔치에 잔치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그동안에 오래오래 잘 사셨어요. 우리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하고 노래를 어떤 형제가 부르는데 나머지 듣는 사람이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만이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뻘쭘해지시겠죠. 야 니들 뭐하니? 이래. 예, 박수 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래 우리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흐뭇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걸림 있으신 분들 그러실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를 믿으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뭐라 안 하십니다. 박수 마음껏 쳐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 찬양 좀 들으시면서 그 가사를 잘 보셨습니까? 자막도 일부러 띄워드렸는데 가사가 너무 좋죠. 그 복을 내가 좀 누렸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요셉을 향한 축복이 내가 또는 내 후손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제가 이 복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독특하게 합니다. 요셉을 가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먹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가지에 비유를 해서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 가지가 다른 종류의 세 가지가 아니라 한 종류인데 이 점층법을 사용해서 하나씩 덧붙인 그러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어떠한 가지로 축복을 하냐, 무성한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9장 22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무성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을 이해하실 때는 가지가 무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가지에 열매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무성한이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fruitful 이렇게 열매가 많은, 열매가 풍성한 이런 뜻이에요. fruitful vine 또는 fruitful bough에서 열매가 많은 가지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다산과 풍요와 번영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위로 하늘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하늘 창문을 여시면 비가 쏟아집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없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비 내리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슬을 내리시는 거야. 그리고 가끔씩 일조량을 위해서 해를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란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비가 부족한 터이라 우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물부터 팝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늘의 그와 같은 비와 이슬의 복을, 그리고 늘 우물이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셨다는 것인데,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태의 복,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들, 즉 풍성함, 풍요함, 번성, 이러한 복이 요셉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느냐 하면, 야곱이 12아들을 각 지파로 삼아서 나중에 보면 그 지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각각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고 그 두 아들을 집어넣습니다. 레위는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0의 1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셉 빼면 10지파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기의 삼촌들의 레벨 속에 끼어든 겁니다. 야곱에게는 손자에 불과한데 자기 아들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 하나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것은 요셉으로 치면 다른 사람의 2배를 받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 2지파 반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다시 서쪽에서 또 땅을 받고 에브라임이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 몫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풍요와 번성이 그 자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조금 시간 일로 왕정 정치로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으뜸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가끔씩 북이스라엘을 단말로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이 강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후손들 역시 이러한 풍요를 번성을 누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풍요와 번성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변으로부터의 시기와 대적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대적들의 힘에 눌리지 아니하는 복을 또 한 번 얻습니다. 다시 49장 23절 보시게 되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힘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주변에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아넘겨서 인생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센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오히려 형들로부터 절을 받는, 형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받은 축복, 그 풍요와 이 다스림의 축복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요셉이 그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누리던 그 복을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이 복은 반드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라면 다 받아야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의 복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요셉을 통하여 그것을 잘 보여줘요. 이 말은
요셉에게만 국한되어진 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그러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에게선 도저히 이 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셔서 다시 부르신 우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풍요의 복과 다스림의 복.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내가 이런 복을 받자,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을 받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스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무성한 가지로서의 복,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다시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어떻게 해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느냐? 다름 아닌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물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푸르청청한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은 샘 곁에 세워진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샘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이 무엇일까요? 다시 시편 1편으로 가보시면 그 3절에서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런 것 같고라고 하는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 비교의 대상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복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2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요셉이 샘 곁에 세워진 나무라고 할 때 그 샘이 과연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여호와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7장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시면 그가 어떤 경우에도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 앞에는 반드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은혜를 입고,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장 2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강력한 힘을 공급받아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다, 다스릴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25절도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전능자로 말미암아서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전능자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전능자와 함께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사상으로 흘러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 우물을 길러 온 사람에게 너 이 물 마셔도 또 목마르지?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줄게 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샘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여기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함이 생겨난다. 영원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자, 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는 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지 아니해요. 그러면 잠시 잠깐은 무성한 가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잠시 잠깐 사람들 앞에서 무성한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곧 머지않아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푸르청청하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연합의 삶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나무 되심에 접붙임 바 된 가지가 될 때 비로소 그 나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하고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얻어요. 이게 바로 열매 아닙니까?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말은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맺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교만할 수 없어요. 왜? 그 모든 수액이, 그 모든 공급이 나무에서부터 가지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요셉처럼 가끔씩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잠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나 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요,
반드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의 유일한 비결인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로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충족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갈 올인을 해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더 이상 내 노력이 갖는 한계가 아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받는 축복을 보십시오. 다시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보시면 똑같은 가지인데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담을 넘어야 됩니다. 나의 담을 넘어야 돼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다라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내 담을 뛰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에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가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의 담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담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스스로 만든 담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운명입니다. 운명. 나는 그렇게 살도록 태어난 사람이야. 옛날에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던 사주팔자 보는 거, 이것이 운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사주라는 게 넉사자에다 기둥주자거든요. 4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게 4개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주예요. 팔자가 뭐냐 하면은 천간이라고 하는 10개가 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맞습니까? 네, 그거 천간. 그 다음에 지지 12개가 있죠. 이건 쉽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저도 다 알아요. 저도 목사도 알아요. 이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 가운데 각각 4글자씩을 뺍니다. 그리고 8글자를 만드는 게 팔자예요. 이 8자를 빼서 뭐 하느냐? 사주, 우리의 태어난 년, 월, 일시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 그 달, 그 날, 그 시에 태어난 사람은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명 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주팔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말들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도 옛날부터 이 말 쓰시던 분들은 못 고치는 분도 계셔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신세 타령할 때 쓰는 말,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그렇게 타고났다, 이런 말이죠. 이놈의 더러운 팔자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씁니까? 혹 좀 잘 되는 사람들은 팔자 편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팔자 편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운명에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된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시간이 갖는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사주팔자인데 그거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 따라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팔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환경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만약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런 내 팔자야, 죽고 싶죠. 형한테 팔려가는 신세, 뭘 더 살고 싶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디발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살만했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그만 음모에 말려서 감옥에 갔어요. 그럼 그렇지, 내 팔자가 죽고 싶잖아요. 또 요셉이 만약에 팔자 타령했으면 죽어도 몇 번을 죽었어야 될 거예요. 운명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팔자들을 다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섭리를 따라서 결국에는 국무총리 되지 않습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정하신다면 정하실 수 있을까? 누구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운명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슴 뿌듯함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 놓은 그 담 안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 땅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가나안 땅을 뛰어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의 자리에서 뛰어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국무총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환경의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인생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거 뭐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내 팔자가 이건가 봐,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환경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놔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담을 넘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담인데, 내가 스스로 만든 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담을 뛰어넘는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물론 착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담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혼자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자기만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형들은 전부 목동일 하느라고 그런 후지일구레한 그러한 옷 입고 있는데 자기는 채색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고관 대작이나 입고 있는 그런 비단을 입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벗지 않습니다. 난 형들한테 너무 미안해, 형들 보기에 너무 미안해, 벗지 않아요. 늘 입고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 자기의 담 안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꿈을 꾸었을 때 형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저래.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도무지 그 형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었던 요셉의 삶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순간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자기의 담 안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닌 그 담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곧바로 응징하지 않잖아요. 곧바로 처벌하지 않잖아요. 나를 그렇게 했었지, 내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당신들이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을 품지 않습니까? 담을 넘어선 거예요. 자기의 담을 넘어서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 다 애굽으로 초청하잖아요. 그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다 초청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요셉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기근 속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창구를 개방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자기에게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으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라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순간에 우리들 그렇게 작정하셔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 한은 내 인생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아버지께서 나에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시는 것으로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혹시 많이 배웠습니까? 그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물질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보다 더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우리가 봉사의 해입니다. 충성과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에 대한 표현입니다만 밖으로 흘러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식구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간다라고 할 때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과 이번 추석에 우리 교회는 비록 미미하지만 구청에 좀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쌀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 이 주변이 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 요셉이 살았던 이 삶은 요셉이 아닌 바로 내가,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로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도록 목적하며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붙잡고 주여 제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군요 고백하며 그 인생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